오늘 민수기 이제 첫 장 들어가는데요. 오늘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이 바로 이제 민수기이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고 해서 백성 민자에 세말 숫자를 써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성경에 보면 numbers 해서요, 그 숫자를 세하리는 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책의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라고 하신 것이죠. 특별히 그 기준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들입니다. 이 시기가 이제 출애굽한 지 딱 1년하고 보름이 된 시기거든요. 1월 15일에 이제 출애굽을 했고 60일 지나서 이제 3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약 한 거의 9개월 이제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주신 율례와 이제 율법을 이제 받고, 그들이 그 다음에 이듬해 1월 1일 날 이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여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의 법률들, 또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또 구별하는 그런 모든 규례들에 대해서, 절기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2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하고 딱 보름 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수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그 바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무자하였지만 그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와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또 땅의 티끌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하여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정말 중대한 수요를 이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60만 명이 좀 넘었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 중에 개수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난 아이들부터 20세까지고, 그리고 싸움에 나가기에는 좀 힘든 아마 나이가 많은 남성들도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여성들이 다 빠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를 추정하기에는 약 200만 명 정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의 숫자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70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43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넘어가는 그런 많은 수를 이루는 민족으로 이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그런 그 번성함의 그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라라고 믿습니다. 20세 그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들을 그냥 육적인 군대, 그러니까 싸움에 능한 군대로 삼으려고 이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셨나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보다도 자신의 그런 백성들보다도 먼저 왕벌을 내가 먼저 보내겠다라고 하셔서, 그리고 그 땅에 악을 행하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그들이 단순히 싸움에 능하고 육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땅 가운데서 나타내어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파악할 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세워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같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제 우두머리 이제 한 사람씩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각 사람들의 이름의 그 뜻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그 원어 성경 보면서요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파의 수를 이제 파악하게 하죠. 엘리술이라고 할 때 엘은 하나님이고요. 리술은 이추라는 반석 힘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술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반석,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루미는 샬로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이렇게 평화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샬로미엘, 슬루미엘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나손이 남았는데요. 히브리어 어근 나하시, 나차시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이 나하시에서 왔습니다. 나손은. 근데 예언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손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 나단에서 왔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느다넬.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리압이라고 했는데 이 아베에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엘리사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가말리엘, 가말이라는 단어가요 완전히 다루셨다, 완전히 보상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완전히 보상해 주시고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다는 심판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관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단 지파에서는 아이에슬, 아크가 브라더, 그러니까 형제라는 뜻이고요. 에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크 에젤을 하면 도움을 주는 형제,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이 대표가 되었는데요. 바기엘 할 때 이 파카는 만나다, 만나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뜻입니다. 바기엘은. 가지파에서 엘리아삽, 하나님이 더해주시다. 아삽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인데요. 엘리아삽, 하나님이 더해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납달리 지파 아히라, 아히는 아크, 이 브라더, 형제라는 뜻이고요. 라는 그러니까 이제 evil,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그래서 악의 형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또 이제 그 보니까는 라가 또 악이라는 뜻도 있지만 친구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악한 형제 이렇게 짓지는 않겠다. 그러면
친구의 형제, 그러면 많은 친구들 돕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형제라는 의미로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2 지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수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구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서 이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지금 되지 않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1년하고도 보름밖에 안 됐는데 이들의 이름은 출애굽 전에 지은 이름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의 이름의 그런 의미는 그 부모님의 신앙과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의 좋은 신앙 그리고 그를 향하신 신앙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지어진 이름으로서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졌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또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이 분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파악하게 하셨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또 리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세워질 때 공동체의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70명을 통하여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귀한 신앙을 통하여서 장차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정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좋은 리더요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에 있는데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분주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가오는 주일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있는 선교 바자회 또 이번 주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붕어빵 전도 또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